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그동안은 한 서너 달 짧은 본문에 있었죠. 그러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41절로 54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 블레셋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을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그를 쳐 죽였으나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종말의 전쟁. 종말의 전쟁. 예, 오늘은 종말의 전쟁.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그것도 종말이에요. 또 종말이 있어요. 나라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예,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 싸움을 통하여 오늘 주일 낮에는 우리가 종말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요, 너무나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싸움이 안 될 때에 정치권에서도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여야가 붙었을 때에 한쪽은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을 5선, 6선 이렇게 한 사람과 또 상대편은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하여 30대 중후반, 그러면 이 싸움을 신문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치닫고 있는데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싸움하면 뭐 해야 돼요? 싸움하면 뭐하고 봐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싸움은 뭐하고 봐요? 이기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 넘어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못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축구인 것 같아요. 축구는 우리나라를 못 넘어.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어유 아시네요. 공안증. 예, 우리 한국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공안증 이런 언어까지 생겼지요. 공안증.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나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다윗과 골리앗 정도의 싸움. 러시아의 군사력과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상대가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에도 많은 피해를 본 거죠.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심지어 러시아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하면 한 보름 안쪽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누구까지 가서 도와줬어요? 북한군 1만 명이 갔느니 얼마나 갔느니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가가지고 김정은 주머니에 그 북한 병사들의 핏값으로 받은 돈이 몇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병하는 조건에 그만큼 준 거예요. 군사 기술, 핵 기술이라든지 이런 우주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줄게. 급하니까 당장 이기고 봐야 싸움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는 거죠. 예, 그렇게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대만이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면서 대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인구로 봐도 국토 면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대만은 모든 군사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제가 요즘에 듣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오는 동안에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다 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통하여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사이즈도 이렇게 든든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달이면 뭐 그러니까 아니면 매일 연락하다시피 하는 제 주변에 한 30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30명의 목회자 중에 주일학교를 하는 교회는 3교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이걸 형제 방에 카톡방에 올려놨더니 다들 막 아유 좋다고 부럽다고 막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해보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은 막 간식하라고 막 이게 뭐 어디 뭐 이게 싸주는 거 있잖아요. 뭐 파리바게트 무슨 뭐 상품권이 뭐 이런 걸 막 돈으로 보내줘서 요번에 수영장 갈 때도
인선 전도사 보고 받아, 이게 제가 넘겨줬죠. 이거 가지고 아이들 간식 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싸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걸 이겨? 그 나라는 도저히 못 이겨. 그 사람은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받는 환경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아주 재력가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누구 쓰느냐? 대법관 했던 사람 중에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들을 써요. 검찰총장 했던 사람을 변호사로 써요. 그럼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굉장히 영향력이, 이 재판은 해보나 마나 져. 이것도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해서 이거는 또 계란으로 못 치게 하자. 이제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종말의 전쟁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요, 이거는 다윗 얘기도 아니고 골리앗 얘기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 밖에 듣는 거예요. 야, 저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받는 자가 있고 가볍게 받는 자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엄중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이요, 저렇게 여러분들 중간에 믿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너무나 달라요. 왜? 보고 듣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 다윗의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다윗까지 포함해서 몇 형제예요? 8형제입니다. 8형제 중에 다윗은 몇째예요? 말째, 8번째입니다. 말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말째다. 이 말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7명이 다 지나갔는데 감동이 안 돼.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안 돼. 사무엘이. 또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막둥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막둥이 그러면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렇게 되잖아요. 말째, 히브리어의 말째라고 하는 거는 하찮은, 가치가 없는, 볼품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다음 세대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말씀적인 차원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그 말씀을 드릴 때에 말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이새의 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방문했죠. 7명, 큰형 엘리야브로부터 시작하여 다 7명 지나갔는데 사무엘의 마음에 심령에 감동이 안 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없냐 그랬더니 있긴 있다 그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어요? 저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일 막둥이를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형들이 줄줄이 7명이나 있는데 8번째 막둥이, 그것도 아직 잘 크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를 형제가 8명이면 한 2-3명 보내면 되잖아. 혼자 다윗이 들판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목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게 우리 한국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형 있는데, 둘째 형도 있는데, 아니 셋째 형도 있는데, 여기 끝나면 안 되지. 일곱째 형까지 있는데 막둥이.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왜 그러느냐? 그 들판은 우리나라 들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들판은 사나운 게 있어 봐야 뭡니까? 들깨. 옛날 같으면 그거를 뭐 다른 말로 늑대 뭐 이런 정도가 그렇지 않나요? 뭐 호랑이 나온 적 있어요? 곰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비양을 지킬 때는 뭐가 나왔어 진짜?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왔다니까.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움키면 내가 달려가서 그래요. 달려가서 그들의 수염을 뽑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라.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와. 그런 들판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을 호롤단신 보냈어. 여러분들 이게 왜 신의 한 수인 줄 아세요?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들판에서 형들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양들밖에 없어. 그 틈에서 그 아비의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마리도 물려 찢기게 안 하려고 그 아비의 양떼를 지켰어요. 저는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늘 과거 40대 때, 제 나이 40대 때 교육자들이 많았을 때 그 얘기를 교육자 회의 시간에 얘기는 가끔 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양떼를 그렇게 지킨 사자나 곰이나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통일교나 이 잡것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달려가서 빼내와야 되는 게 목회자의 태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삼승비전 고급비전에 있을 때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자나 곰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 환경 속에서 봐요. 다윗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세요. 활을 잘 쏴요? 오직 갖고 있는 건 뭐야? 물매. 물매잖아요, 물매. 예? 지금 물매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 예? 보여요? 물매 보여? 물매야, 그게. 여기 다윗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게 다윗 칼입니까? 골리앗 칼입니까? 골리앗 칼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와서 내가 싸움에 나가겠어. 아무도 나설 수 없다면 내가 나갈게 그랬더니 야, 네 마음은 너무너무 가장스러워 좋은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뭐요? 골리앗은 용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는 어렸을 때 무슨 놀이 많이 하는 거예요? 칼싸움 많이 하고 활 쏘고 창질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능한 사람이야. 너는 안 돼. 우리나라를 골리앗에게 의해서 우리나라를 네 어린 것이 건지겠다고?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했냐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누구는?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판에 7명의 형들 없고
포를 단신 다윗만 그 들판에서 아비의 양떼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의지해? 그렇지. 칼과 창에는 능하지 못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백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해. 이거는 골리앗은 창과 칼을 잘 다룬다고 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오늘 싸움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의 싸움은 이 싸움이어야 돼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2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땅에서 평안하고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이 땅에는 다른 복음이 창궐합니다. 다른 복음이 창궐한 거예요. 예?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요? 저주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 싸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낯을 봅니까? 하나님의 낯을 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낯. 다윗은 앞에 있는, 여러분들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학자들이 대략 추정치가 뭐냐면 3m 한 20 정도 된대요. 3m 20 정도. 골리앗이.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2m 넘기도 어려운데. 아니 고대의 네피림들은요 11m까지 있다니까. 11m 키가.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안악자손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아니 뼈다, 사람 뼈인데요, 사람 뼈를 머리부터 발까지 이어 보니까 제가 사진 언제 한번 보내드릴게요. 11m예요 그게. 사람 해골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11m인데 머리는 요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도 막 바위덩어리만 하더라니까. 골리앗이 어쨌든 11m는 아니더라도 3m는 무조건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 얘기, 학자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어떤 훈련을 잘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훈련 많이 받았어요? 심령이 강해지는 거지. 영적인 훈련을 너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는 다윗을 따라갈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데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다면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최후 종말 전쟁에서 승리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느냐. 인생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이제 한 호흡 남을 때까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윗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 받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홍시영 권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네. 집 수리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한번 들려서 집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둘째 아들 집을 싹 개비를 하니까, 개비라고 하는 말 아시죠? 싹 이렇게 내부 구조를 싹 바꾸니까 어느 집이 이제 후질구리해 보여. 그게 이제 이쪽은 창고 같은 집이었고 이쪽은 그래도 그냥 괜찮게 지은 집이야. 벽돌로 잘, 그 시절에 잘 지은 집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 수리하면요, 일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요 한 방만 해주세요 했는데 딱 한 방 하고 나니까 부엌이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아 이것도 해주세요. 화장실 가보니까 아 이것도 해주세요. 언제 한번 집들이 한번 해, 우리 홍 권사님. 완전 아파트가 됐더라니까. 그런데 겉은 창고인데 안에는 완전히 뭐 아파트야. 쎄해졌어. 어. 그래 내가 잘 됐다 그랬어. 도둑놈은 안 들어오겠다. 왜? 겉에는 뭐 같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겠어. 안 오지. 잘 됐다 그랬어.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병원 가서는 의사 말, 교회 가서는 목사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병원에 의사 말을 더 잘 들어요, 교회 목사 말을 잘 들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얘기예요. 누구 말 잘 들어? 의사 말 잘 듣지. 의사가 의자에 오래 앉지 말라고 해서 홍 권사님이 지난주에 의사 말 듣고 안 나왔는데 목사는 그래도 나와야지요. 내가 이건 옛날부터 한 얘기야. 어떻게 해서라도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오, 역시. 기어서라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기어서라도, 이렇게 기어서라도. 왜? 예배 가운데 하나, 우리가 하나님 봐요. 다윗의 싸움이 뭐예요? 너는 뭐로 나오지 마?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네가 조롱하고 네가 멸시하는 그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는 나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웃기고 자빠져. 죄송해요. 골리앗한테 있는 얘기야. 너는 그거 갖고 나와.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마지막 전쟁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꼴까닥 한다고 하잖아요. 이 싸움에서는 무슨 싸움이냐?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망 권세와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다윗과 같이 마지막 전쟁은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4절, 저는 이 찬송가 개사된 찬송가, 십자가 튼튼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래 나는 옛날 찬송가가 더 좋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떻게? 믿음으로. 다윗은 뭐냐? 칼과 창으로 갖고 오는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죠. 다윗은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뛰어다니는 하준이 생각하면 돼. 째깔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3m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로? 야,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고비전 특세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믿음의 시각으로 다윗을 어떻게 골리앗을 봤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본 게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돌로 던지면 뭐 할 때가 많아? 맞을 때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어떻게? 개미 맞히기가 쉬워요? 송아지 맞히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저놈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저거. 에? 이게 무슨 시각이라고? 믿음의 시각. 믿음의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하나님 이름 갖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 귀 즐겁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참다운 목사는 사람 귀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윗소리, 윗동네 얘기를 전달해 줘야 돼. 윗동네 얘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땅의 번영. 사람 귀에 즐겁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야. 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이거는 이제 아까 17장이 본문이고 15장은 과거 얘기네요. 예, 좀 전 일을 조금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느냐 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뭐한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연보를 이렇게 하는 것도 돈이 많지도 않으셨어. 그 시절에 내가 볼 때 1,000원짜리예요. 과거에. 지금 과거에 1,000원짜리는 10,000원, 지금의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했습니다. 맞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봤어. 그러면 빳빳한 거, 덜 빳빳한 거를 골라. 왜 골라요? 네? 돈을 벌더라도 어느 게 구겨진 거라든지 귀가 떨어졌든지 이렇게 하는 그나마 있는 돈 중에서 뭐 하는 걸 고르는 걸 봤냐? 그래도 좋은 거를 골라. 여기 좋은 것. 누군테 드리려고?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 11조도 띄고 감상금도 띄고 주정헌금도 띄고 이게 띄고 하려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어떤 분은 다림질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내가. 네. 뭐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어머니가 했어? 우리 어머니가 하셨다네. 며느리가 봤네. 네. 이게 다 누구 기준이에요? 빳빳한 거, 구겨진 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권사님, 야 빳빳하고 구겨진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만 갖고 와.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렇진 않아. 제 정부는 모르지. 근데 봐요 9절. 좋은 것. 제가 그래서 좋은 것을 강조해놨어. 좋은 것을 남기고. 왜 남겼느냐?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있어. 누군테 드리려고? 사울 왕에게요. 봐요 기름진 것, 좋은 것, 이거는, 그리고 낮은 것,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가서, 야 사무엘, 사울한테 갔다 와. 가서 뭐라고 할까요?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 한다? 너 왕 삼은 거 후회해.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아직 가기 전에 사울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내가 사울왕 세운 거 후회. 그걸 가서 전달해. 너 왕사물고 후회한다고 가 전달해. 밤새 하나님 이 말만큼은 못 전달해요.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 얘기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웠다? 가고 있는데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무슨 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가 승전비. 이제 이러면 알겠죠. 그 기념비를 우리나라에도 16개국 참전한 기념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양주에도 하나 있어요. 적성 가는 길에 거기는 무슨 군 참전비가 있어요? 영국군 참전비. 아니 양주에 지금 사시면 그런 건 좀 알고 계셔야지. 6.25 전쟁 때 16개국이 와서 도와줬어. 그 기념비를 여기저기 세워놨는데 양주에는 영국군 참전비 기념비가 있다니까. 인천에도 있어. 콜롬비아는 남미에 있는 나라가 온 거 거기 기념비가 있어. 저기 철원 가다 보면 또 있어. 곳곳에 태국 기념비 있고 태국도 왔었거든요. 예. 아, 참. 그렇게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이긴 후에 기념비를 세운 거야. 자기를 위하여.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아니, 이게 건방 떠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복을 주는 자지 사울 왕이 지가 왕이라도 사무엘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복을 빌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말렉 다 이겼어. 이 얘기야. 근데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얘기야. 여러분들도 속고 목사도 속을 수 있고 다 속아. 이 말엔 저 양 우는 소리가 뭡니까 저거? 아 그거요 아말렉 전쟁에서 끌어온 건데 그랬죠. 끌어온 것이라고 써 있잖아. 이유가 왜 끌어왔냐? 당신의 하나님 누구께? 뭐 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뭐 한다고? 아니 예배 시간에 뭐 하잖아.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연보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뭐한 것?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이거 좋고 나쁘다는 것은 누구 기준이야? 그게 선악의 기준이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은 우리에게도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이건 좋은 거고 저건 하나님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좋고 나쁜 거는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아세요? 가인의 소사는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어디 걸로 드려요? 땅에. 하나님 그렇게 안 받으신다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오늘 앞으로도 맞아요. 드려지는 연보가 내 마음에 없는 그냥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안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지 아니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 그러니까 10개 다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비록 적은 것 갖고도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새는 거를 막아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얼굴 고치는데 몇 천만 원 들었어. 내가 알아.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고치는데 얼마를 들였어. 그리고 이거 땡기는데 이걸 여기 목주름 있잖아. 이게 70이 넘어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폈어. 이게 펴. 여기를 잘라서 위에 걸 땡겨. 그리고 이걸 올려. 몰라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렇게 땡긴 사람보다 내 얼굴을, 채소만 먹는 다니의 얼굴을 환관장애에 구할 때에 나는 그 방법으로 간다. 하나님이 좋게, 그래도 목사가 강단에 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난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늘 생각을 해요. 제가 63이더라고. 오늘날 보니까 60이 넘었어. 세상으로 말하면 환갑, 진갑을 뭐 다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몇 년 아니면 고이예요. 몇 년 아니면 고이더라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팔순이야. 우습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야.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데 어릴 적부터 곰이나 사자가 와도 안 무서워. 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의지해. 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어떤 걸 그 안에서 가장 심어줘야 되느냐면 아빠가 다 해줄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게 뭐가 위기인 줄 아세요? 돈을 너무 많이 나눠줘. 실업급여 나눠주지. 아니 15만 원 그 뭐 푼돈 나눠준 거 말고라도 고령연금이라고 또 나눠줘. 목사님 참, 그거 뭐 배 아프세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눠주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그리고 계속 들어와. 실업급여가 들어오면, 그래서 사람들을 바보로, 거의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벌으면 남자가 건달되더라. 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신권사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지? 저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아버님 목회할 때 들었어요. 여자가 벌면 남자가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 어려워도 나가서 벌지 마. 그래야 네 남편 살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니까. 실제로 들었어 내가. 괜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여자가 나가서 벌어봐야 그거 뭐 얼마. 그 시대는 지금도 남자 봉급이 센지 모르지만 어쨌든 옛날에 그랬다니까. 왜? 그래서 우리 김혜리 권사 양장점, 그래도 우리 그 남편은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여자가 양장점 하거나 미장원 하거나 다 그거네. 그러면 남자들이 다 건달이야.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이렇게 국가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나가면 300만 원, 400만 원 벌 수 있는데도
100만 원, 80만 원 찔끔찔끔 주면 그거 안 간다니까. 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그래서 바보 몽충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어. 마음이나 모든 거를. 그게 세상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도 무섭지 않느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심령이 훈련받아서 단단해. 골리앗을 3m짜리를 봐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저거 내가 아무렇게 던져도 저거 맞을 구석이 엄청 많네. 빗나가도 뭐 어디라도 맞겠네 저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강아지만 봐도 엄마 무서워 이렇게 하는 손주를 키우고 싶어요? 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왜 할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손주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무슨 말 코로나 왔대요. 할머니나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 이런 손주를 키우고 싶어요. 어떤 자손을 키우고 싶냐고 여러분들. 세상은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까? 전쟁터. 지금 오늘 제목이 종말의 전쟁이야. 내 인생 한 호흡 남을 때도 마지막 싸움이 죽음과의 싸움을 남겨놓았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렇게 나가야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만큼은 초등학교에서 100점 맞아 오는 것 기뻐하는 것보다 너 교회 가서 너 찬양 잘하는 거. 제가 찬양 올려놨잖아요 어제. 나는 하나님을 어제 그 찬양 들으셨어요? 애들 이쁘죠? 단체티까지 싹 맞춰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권사님도 댓글 달아놓으셨어요. 좋아요. 아이들이 주님 뜰 안에 있는 게 좋다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지금 세상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맹하게, 예, 그렇게 되어지겠죠.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세우지 않았습니까?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사울 얘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건 지가 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진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완고하면 안 돼. 완고하면 안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거든요. 아주 그래 고집 뭐 옛날 그러잖아. 아이고 그냥 저거 고집. 이게 우리는 부들부들해져야 돼. 나이가 들어도.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17장으로 갈게요. 아까 17장 본문은 41절이었고 이건 4절 7절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골리앗이
왜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어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을 대니까 여러분들 한 규빗이 46cm 정도 돼요. 46에 24되죠. 그러니까 2m 40은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6규빗에 한 뼘이 더 있어. 그래서 대략 3m가 근사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가 봐요. 5절 머리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머리에는 무슨 투구? 노투구. 몸에는 어린갑, 이게 비늘, 고기 비늘처럼 생긴 거, 그게 고기 어자 비늘 린자를 써서 어린 갑이에요. 어린 갑옷, 비늘 갑옷을 입었어. 뭐 우리나라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입어도 웬만한 사람은 못 걸어가, 무거워서.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다 놋이에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창날은 이거 중요하지 않아. 철, 놋 다 이럴 걸로 했죠. 이건 뭐냐면 성막을 만들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바깥에는 물두멍이 있고 또 옆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다 뭐로 만드느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뭐로 만든다고요? 놋으로 다 만들어. 이 성전 기둥도, 아니 바깥 그 기둥도, 울타리 기둥도 다 놋입니다. 놋.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놋은 하나도 없고 은이나 금이나 정금입니다. 그럼 이건 뭐를 상징하냐? 그러니까 떡상, 분향단, 그리고 촛대 다 금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간 법궤는 정금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놋은 어떤 걸 사냐?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요. 이 성소 바깥에는 놋은 노투고, 놋경감, 놋단창, 왜 놋으로 다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그렇게 하느냐면, 이거는 율법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율법 신앙. 율법 신앙은 뭐냐면 자기 의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건, 나는 저기 있는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이게 종교 놀이거든요. 이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냐면 놋으로 다 뒤집어 쓴 거야. 이걸 골리앗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율법 신앙. 그 율법 신앙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다윗은 뭐냐?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가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뭐해서 다 이겨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면 인생 여정 속에 승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봐요. 저가 먼 문을 깨트려.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면, 논문, 율법신앙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와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상을 다 둘러먹었고, 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예수님께로 와서는 율법신앙하는 자와, 율법신앙이 뭐야?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율법신앙을 뭐로 깨트리냐? 은혜와 복음과 진리로 다 깨트리는 거예요. 쇠빗장을 꺾으셨으며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절 함께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계속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마음은 말씀을 보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또 히브리서 4장에는 하고 있죠. 여러분들 논문가 세비장을 꺾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주의, 율법신앙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것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율법신앙 다 무너뜨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오로지 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